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그 하나님과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한 언약 속에서 바른 응답을 가진 자로서 서야 합니다. 그 정확한 언약의 가장 깊은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 믿어서 병이 나았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병 나은 거지. 사업이 망했다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가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것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더 근본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병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낫고 죽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뭐냐? 첫 번째로 구원은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이란 말은 어디에 억압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원죄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죄의 값이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목표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렇게 허탈할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은 돈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거고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겁니다. 공중에 날아야 될 새가 공중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인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게 결핍이고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죄책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명이고 저주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팔자라고 하든지 운명이라고 하든지 성경대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고 하든지 어쨌든 내 마음대로 못하는 뭐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보편적인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는 거는 정한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뭐 집안이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내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구원이 뭐냐?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지옥갈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눌림과 시달리는가, 염려, 근심, 그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자, 해방만 받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은 해방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얼매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죽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한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 현주소가, 내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디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시달리고 눌리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여기에서 우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하늘나라로 옮겨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지혜법권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늘 얽어매려 그럽니다. 또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얽어매이는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사단에게 눌린다든지 시달린다든지 그런 사람 꿈만 악몽만 내리 이틀만 꾸도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잡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와 함께 구원은 뭐냐면 진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영생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진정한 구원은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타고난 것, 세상이 지금 나를 얽매이는 것,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부에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그 생명의 내용이,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생기를 불어이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선지자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증거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뺏기도 뺏기지 않을 것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려고 세우신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곧 전도 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 그걸 우리 나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모두 어디 안에 있느냐?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성경의 끝입니다. 죄가, 사단이, 인간의 저주 재앙이 전혀 없는 곳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모든 걸 보여주신 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창세기 3장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고 해결했습니다. 이때까지가 구약이고 복음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요 안에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주로 서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뭐냐면 여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세지말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럽니다. 마지막 시대라 그럽니다. 아이고, 성경 때부터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이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알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정해놓고 세상이 요새 100세 시대라니까 내 100살까지 살겠구나.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멀쩡해도 자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엊그제 보니까 별로 도시도 아닌데 말이에요. 70년 넘는 노인네가 당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운전하다가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를 하다가 학교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치워 죽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백세 시대가 그 아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은 백세 시대 그래도요, 내 개인하고는 어쩌면 관계 있기도 하고 관계 없기도 합니다.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주님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살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99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 가야지. 참 지 마음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99세 11월 29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내일 죽는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뭐 그게 행복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시간은 뭡니까? 여기가 바로 교회의 시간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전도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급속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려고 하면요, 지금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신망, 방송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지고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없도록.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와서 세상 다 정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모든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의 시간이고, 이 교회의 시간은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 이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믿는 자가 구원 얻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중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완벽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고 지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하라고 지금 교회를 모아놓은 거고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오직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해결된 사람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다 삽니다. 그런데 결코 내 혼자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라의 시간과 관계가 있고 나라는 세계의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시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을 따지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복음. 영세전에 감춰있던 그 복음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뭐 하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하냐? 영세 무궁토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인생 스토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그림을 보고 그렸잖아요. 남도 그려주고 자인도 그리고 다 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 얼굴을 그린 거, 그걸 자상이라 그럽니다. 이게요, 미술 역사, 예술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대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면 그리는 거예요. 상상 그리든 보고 그리든. 근데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린 화가는 윤두서라는 그 사람이 처음이래요. 조선시대 때. 잘생겼더라고. 가쓰고 정거리고 다 했는데 그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남만 보고 다른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봤는데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와 관계없는 나의 인생 역사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4장, 5장을 읽어가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900몇 년을 살았어요. 500년, 7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책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무덤에 가면은 전부 다 태어난 날 생 쓰고 죽은 날을 졸이라 그래요. 졸 해가지고 써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좀 돈 좀 있고 성공했다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온갖 그 꾸미가지고 다 하는데 그게 진실된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된 자기를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집, 교회, 직장 이것만 한다고 세상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뭘 아는데요?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거예요. 집, 노는 거 차이가 안 나요. 노는 거, 즐거움 찾는 거. 이런 즐거움 모르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는 즐거움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내 인생을 사는 이런 거는 모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 내 위치가 어딘가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 우리의 삶은 뭐여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삶으로 누리는데 어떤 삶인가? 세 가지입니다.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사람은 다 구원받았든 못 받았든 다 뭔가를 예배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귀신을 예배합니다. 제사도 그런 거이고 우상 종교들이 전부 다 결국은 그 끝에는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자, 종교가 없는 사람도 뭐 예배할까요? 돈을 숨깁니다. 돈이 신이에요. 돈 때문에 살인도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돈이 아닌 사람은요, 쾌락이 신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짐승도 안 하는 짓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예배하느냐?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면서 결국은 역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안 되지면요, 혼자서 예배하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예배가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게 순서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해야 치매 안 걸립니다. 진짜 예배해야 된다니까, 진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의 삶. 말씀을 살아 계신다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믿으면 체험됩니다. 근데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참 수준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누가 네 속옷을 달라거든 그 옷까지 벗어서 주어라.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줘라. 오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해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대천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 부부라. 이 부부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용서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러고, 복종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먼저 하라 그러는데. 전부 다 이러잖아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또 속으로는 먼저 해주기만 하면 나도 할 것 같은데 저게 그걸 못한단 말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한번 하는데 내 그 복종의 행위,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 주시는 기쁨, 그 맛을 봐야 돼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지금 같으면은 뭐 시험 점수가 어떻든 저떻든 신경도 안 쓸 건데, 그때는 복음 전도운동 초창기라 목사 딸들이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꼭 좋은 일로 학교 불러갔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야단을 치려가도 내 마음속에 네 복음이라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학교 가서 설교할 때는 막 공부 그게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다, 복음이 결정한다 이런 말 하는데 정작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 보면 열받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다가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어요. 야, 공부 괜찮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된다. 이랬는데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에서는 지 받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 입으로 내가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내게 오는 기쁨이 있죠. 내가 지금 말 못할 걸 얘기할 게 많은데 제일 그냥 편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복종할 때 내 의도, 내 중심,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 오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축복. 이게요, 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내가 나를 이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구나.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 상대방이 요구하든지 이거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다 그래버리잖아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은 결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뭐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못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전부 편하고 쉬운 거래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해가고 다스리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정인의 삶입니다. 증거 가진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그게 복음 누리는 길입니다. 구원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가졌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앞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분사예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우리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구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가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제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한 40년 넘게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데 아이고 이게 뭐 몸이 흔들흔들 내가 늙었나 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 좀 한 30분 타보니까 옛날 게 너무 타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제 한 손 놓고 한번 타보자 하다가 팍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일어나니까 보니까 다행히 팔뚝에는 뭘 감았는데 이 정강이에 까져가지고 이게 한 2주를 가는 것 같아. 잘 나가면 아프고다. 그럴 때마다 내 속으로는 나는 이걸 아이고 이 한번 넘어진 것 때문에 나 자전거 못하게 하려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넘어지더라도 또 할 거야. 내가 안 얼매기려고요. 얼매이지 않으려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작은 일들이 자꾸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냐 알고 보면요 사단이 꼭 쥐고 갖고 놀라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그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화낼 수 있어. 한번 실수할 수 있어. 한번 번제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사로잡히면 안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 생명을 누리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여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참 전도자로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